장례식 금요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 당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엘리야 성 전상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아마 계절의 변화 속에 장례가 두 건이나 연속 있었는데 물론 우리 교회가 집례하지는 않았어요. 출석하는 교회가 다 집례를 했고 우리는 문상하고 또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늘 합니다. 고인은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갔으니까 남아있는 유가족들이나 성도들이 또 믿음 잘 지켜서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 에녹 뭐 이런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태어났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정해진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것처럼 변함없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 그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1923년에 소련의 남자들이 거의 없다. 80%가 2차 세계대전에 이 연령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는 이 1823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90초당 한 명이 출산하다가 사망을 한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한 시간에 한 명꼴로 음주운전으로 죽어가고 있고 침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있고 영국에서 6000명이 바지를 갈아입다가 넘어져서 사고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의사의 처방전인데 의사가 정자로 안 쓰고 날필로 써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1년에 7000명이 가까이 된답니다. 처방전을 제대로 안 내려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하루에 2만 명 정도 아동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어가고 출산하다 죽어가고 또 배고파서 죽어가고 뭐 의사의 처방전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침대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죽음의 모습,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났다가 살아가다가 죽는 것은 사실인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가지각색이더라. 그래서 우리가요 늘 기도해야 될 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 기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 많이 출산했는데 그 출산 때 무사했고 침대에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침대에 일어나다가 문제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 아니라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으면 오늘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들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백지를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뭐냐 적어라. 10분의 시간을 주겠다.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하는데 잘 적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던 교수님이 그럼 내가 다시 질문할 테니까 한번 적어보라. 당신들은 병들어서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1년 동안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적어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앞에서는 살아가면서 목표가 뭐냐 적어보라 라고 이야기와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것은 뭐 말의 어떤 어감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의 어떤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목표,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목표, 그러면 그게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넉넉한 시간 속에 생각해서 여유롭게 고민스러운 것이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간을 딱 정하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그게 적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착각이죠.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쁜 것도 하고 싫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고, 죄도 짓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만약에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 딱 6개월밖에 안 된다, 1년밖에 안 된다, 3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고민할 것이고, 선하고 좋고 좋은 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생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 끝까지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냈으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올리실 때에, 다르게 말하면 엘리야의 이 땅의 삶이 이제 마감되는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엘리야가 뭘 했느냐? 그는 길갈에서 나가서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는 죽음 직전에 길갈에서 나가서 요단 가고 여리고 가고 뭐 그렇게 움직였는가? 이게 뭐냐 그러면 길갈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델도 마찬가지고 5절에 있는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까지 그들을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젠 베델에서 성전에 올라간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음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국의 위대한 성자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는 일주일에 20편 이상의 설교를 했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참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고, 외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해, 일주일에 한두 편 하는데 이분은 특별히 설교를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예배든 사람들이 모이는 소그룹이든 길에 가던 사람들만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런 어떤 기록이 있어요. 하루는 그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몇몇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마지막 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은 진짜 돌아가실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공생의 3년 동안 열심히 사회 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 위에서 강도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게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은
끝이 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사진을 하나 보실 건데 호수대 강석규 박사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95살 때에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95세인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나이도 나이신데 95세에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뭘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란 겁니다. 내가 65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인정하고 나도 야, 참 열심히 살았구나. 대학도 세우고 총장도 하시고 뭐 사회 저명하게 많은 활동을 해서 이젠 내가 은퇴를 하고 65세 은퇴를 하고 이제 남아있는 생에는 내가 좀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95세가 되었는데 돌이켜보니까 65세에서 은퇴해서 95세 30년까지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즐기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무의미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내 생의 3분의 1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95세 나이에 외국어 학원에 등록을 하고 아직까지 나는 총명이 있고 아직까지 나는 건강이 있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말씀이 10년 뒤에 105세에 내 생애가 마감할 그때쯤에 내가 10년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 박사님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103살에 돌아가셨어요. 열심히 하고 싶은 것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범된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103세에 생을 마감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생이 마감될 때까지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명도 끝난 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이쯤 됐으면 됐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질문이 도움이 될 건데요. 재능, 나는 무엇을 즐겁게 잘하는가? 축복, 내가 받은 남다른 것이 무엇인가? 부담, 무엇이 내게 긍휼과 감동을 주는가? 고통, 내가 이겨낸 큰 아픔이 무엇인가? 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들을 이루셔가자 하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혹시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장의 가장으로 부름을 받고 어머니로 부름을 받았다면 가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사회 어느 분야에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성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영국의 대모 셰익스피어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반가이 맞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청소하는 한 청년이 나는 뭐야? 그러면서 투덜거리니까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청년이여,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연필로, 펜으로 조금 표현할 뿐이고, 자네 역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걸레질하고 빗슬고 빗자루 설지 않는가? 결국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든 사명이든
하나님의 부름이든 보내심이든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가는 곳곳마다 선지 학교가 있었고 선지 생도들이 나와서 엘리야의 성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는 암울한 시대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다 이스라엘에 불러들이고 성전을 지어주고 그게 제사하게 하고 그걸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어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그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게 그 시대의 이야기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죠.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해서 죽을지 살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는 그들을 책망하여 돌려보낸 엘리야. 그래서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엘리야가 이제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지생도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자기들의 입지도 곤란해질 것 같고 혹여 생명마저 어려워지면 어떡하느냐, 그 염려의 마음을 담아서 엘리에게는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그 질문을 하니까 엘리사의 대답이 뭡니까? 나도 아니까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의 원어의 뜻은 그대로예요. 소동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위험한 일, 위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것도 빈손으로 하나님 보내지 않았어요. 수많은 양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온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사면초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위기 속에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두려워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이하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도 어찌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쉬운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는다,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왜 이럴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3절 이하의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나의 앞을 가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전에 예배했던 그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 기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뒷부분을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옛날 성경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달라고 엘리사가 요청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도자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와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남편 혼자의 힘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아내의 협력과 자녀들의 기도가 합쳐질 때 그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교사들과 찬양대원들과 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협력이라는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힘을 보태는 것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의 힘을 보태는 것이 훨씬 더 뭐합니까? 잘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다음 주에 올림픽은 시작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어쨌든 시작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선수가 참여하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위 선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여자 핸드볼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류샤오메이라는 세계적인 공격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공만 잡으면 골을 넣는 거예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대한민국 그런 스타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협력해서 만들어 가는데
전반전이 되었었고 끝이 날 때쯤 보니까 몇 점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그때 임영철 해설위원의 목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팀에 스타 선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공격을 주도하면 전반전은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선수가 힘이 빠지게 되고 후반전 가면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은 슈퍼스타가 없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협력해서 조직을 갖추고 뭐 조직력을 가지고 서로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나가는 그 팀은 가면 갈수록 성적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스타 선수는 힘이 빠졌고 협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뭐 큰 스타는 아니지만 서로 협력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내는 그 일들이 있었다. 그게 올림픽의 이야기죠. 맞아요. 슈퍼스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힘을 모으게 되면 한 사람의 슈퍼스타 이상의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성경학교 합니다. 수련회 합니다. 목사님 혼자 맡겨놓고 목사님 알아서 다 하세요. 뭐 그래 할 수도 있지만 부장이나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여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협력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 입혀 주셔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도와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십자가를 앞에 들고 근심 가운데 참 힘든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들은 피곤해서 잠잤다라고 성경 기록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성천 사건을 바라보는 엘리야 자신과 선지학교의 생도와 그리고 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앞에 잠잠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91장 찬송합니다.